사도 바울 10번째 시간으로 주님 안에서 떼지 않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죠? 요즘은 AI가 잘 만들어줍니다. 우리가 2주 전이지만 사도 바울 9번째 이야기를 좀 기억해 보시면 신앙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성과가 아니라 태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기억해 두시면 좋겠어요.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고 성과가 아니라 태도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그러니까 무엇을 했다,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다,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태도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는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람들과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가 바로 나의 신앙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것을 잘 지켜내는 것이 신앙이 좋은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문제가 뭐냐면 의미 있는 결과물이나 성과가 보이지 않는데도 계속해서 그렇게 동일한 태도를 유지할 수 있는가, 그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살아가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때, 그럴 때가 있죠. 그럼 우리는 쉽게 실망하기도 하고 때론 이런 생각도 하는 것 같아요. 그것이 내가 이렇게 애쓰면서 살아가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종종 있죠. 그래서 저는 목회자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아름교회를 방문해서 함께 예배를 드렸죠. 아름교회는 이제 개척한 지 한 3개월 정도 되는 그런 교회입니다. 목사님 저하고 액추 동문인데 요번에 알았어요. 원래 알던 사이는 아니고 좀 나이 차이가 좀 있죠. 네, 아주 열심히 목회를 하세요. 보니까 이제 홈페이지도 운영을 하시고 유튜브도 새벽기도,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 성경 공부까지 다 꼼꼼하게 올리십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쇼츠도 제작해서 올리시고 이제 더 이렇게 막 처음 하셔서 사모님하고 교회 청소하는 거 뭐 이런 것도 올리면서, 그리고 물론 전도나 이런 것도 되게 열심히 하시죠. 교회를 개척한 후에 이제 그렇게 열심히 했지만 문제는 그 기대만큼 성과가 오지 않는다는 거죠. 교회를 방문하는 분들도 좀 많이 생겨나고 또 그 중에서 등록하시는 분들도 있어야 좀 이렇게 기분도 좋고 힘도 나고 그럴 텐데 기대와는 다르게 방문자도 별로 없고 또 등록하는 분들은 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방문자가 있으면 보고 기뻐하다가도 그 다음 주에 그분들이 안 오시면 또 낭망하기도 하는 거죠. 지난주에 우리 예배 드릴 때 뒤쪽에 한 가족이 오셨는데 그러니까 그 목사님들은 그분들도 우리 성도님들인 줄 알고 이렇게 인사를 못했던 것 같아요. 이번 주에 꼭 가셨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실망감들이 있다 보면 그런 고백들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내가 괜히 개척했나, 너무 용기가 있었나. 그런 마음들, 또 실망하는 마음들,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게 막 매일처럼 올리고 하는 것들이 헛되게 느껴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저희 우리 가끔 이야기를 나누지만 저희 개척은 좀 더 열악했고 거의 6개월 이상 방문자 등록자는 하나도 없었고요. 방문자도 거의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그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비슷한 마음들을 이렇게 품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심을 다하고 옳은 태도를 가지고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성과 결과물이 없으면 좀 실망하기도 하고 어려운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제가 그러한 마음을 알기 때문에 좀 우리 후배 목사님이 개척을 했을 때 한 번이라도 좀 가서 힘을 실어줬으면 좋겠다 해서 추진을 하게 된 거죠.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 목사님과 또 그 교회가 힘을 얻고 위로를 얻는 시간이 되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도 새롭게 시작하는 교회 가서 예배를 함께 드리셔서 새로운 마음이 되셨나요? 우리 교회 너무 좋죠?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러한 마음은요 목회자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느끼게 되는 공통의 마음일 것입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도요, 아무도 여러분을 인정해 주지 않을 때도 있고요. 또 좀 이렇게 살면 우리 가정이나 사람들이나 친구들이나 변하겠지라는 생각으로 열심히 해도 전혀 변함없는 아주 완고한 바위와 같은 사람들의 모습을 볼 때도 있는 것입니다. 나만 정직하게 살아가면 무슨 소용인가? 남들은 다 그렇게 사는데 나만 신앙으로 착하게 혹은 양보하면서 뭐 사랑하라 그랬으니까 조금 더 용서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공정하지 못한 세상 속에서 공정하게 살아가는 나만 바보가 되는 것이 아닐까? 그것이 오히려 무시당하는 그런 모습이 되지 않을까? 우리의 신앙적인 모습이 헛된 것은 아닐까 하는 그런 실망감이 찾아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 속에서 특별히 이 2차 전도 여행에 사도 바울이 그러한 마음을 깊이 느낀 것 같아요. 2차 선교 여행에서 사도 바울의 모습 안에서는 매우 인간적이고 약한 모습을 많이 발견하게 되죠. 그가 우리가 보는 것처럼 정말 많은 노력을 하잖아요. 정말 열심히 하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너무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하지만 2차 선교 여행에서 그가 손에 쥐게 된 성과는 아주 보잘것없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본 빌립보라는 지역에서는 단 2가정만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매 맞고 갇혀 있다가 결국 그 다음날 쫓겨나게 되는 그런 일들을 당하게 됐죠. 기억하시죠? 네, 기억하시는 줄 알고 그리고 나서 도착한 곳이 어디냐면 밤에 이제 그 다음날 도망치듯이 그것을 떠나서 도착한 곳이 여기가 빌립보고요,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지역은 여기 보는 것처럼 이 해안과 육로가 만나는 아주 요충지에 위치한 지역이었기 때문에 상업적으로 매우 발달된 도시였다고 합니다. 이곳에 뭐가 있었을까요? 빌립보에 없었던 유대 공동체와 회당이 그곳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행복해요. 빌립보에 가서 유대 공동체도 없고 회당도 없으니까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바울이 이곳에 와서 회당을 발견하고 유대인들과 그 주변에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을 보고 너무나도 큰 기대감을 가졌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드디어 이곳에서 제대로 된 선교를 내가 할 수 있겠구나. 그리고 실제로 복음을 전했는데 좋은 반응들이 일어납니다. 성경에 보면 3주에 걸쳐서 3번의 안식일 동안 그렇게 선교를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좋은 반응들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렇게 그냥 끝났으면 좋겠는데 그 뒤에 유대인들의 소요가 일어나게 되죠. 우리 17장 5절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야손의 집을 습격하였다. 그리고 바울 일행을 끌어다가 군중 앞에 세우려고 찾았다. 그러나 그들이 찾지 못하고 야손과 신도 몇 사람을 시청 관원에게 끌고 가서 큰 소리로 외쳤다. 세상을 소란하게 한 사람들이 여기에도 나타났습니다. 여기 보면 야손이라는 인물이 등장하잖아요. 야손은 복음을 믿게 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그냥 단순히 믿은 게 아니라 너무 잘 믿었는지 자신의 집을 내어줘서 이제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그래서 후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어지는 사람인데 3주 정도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복음을 받게 되고 야손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함께 교회가 시작된 거죠. 그런데 그 소식을 들은 유대인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해? 세상을 소란하게 한 사람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이미 그 전에 있었던 일들이 소문이 났다는 거죠.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그것이 유대인들 사이에서 이건 이단이다, 잘못된 거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이다, 그래서 막 싸움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이 소란이 되니까 유대인들이 여기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구나 하고 사람들을 일으키고, 여기 보면은 이제 불량배들을 모아서 그렇게 폭동을 일으키기까지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위협을 당하잖아요. 그래서 성도들이 이렇게 몇 주 안 돼서 모인 사람들이지만 그 사람들이 바울 일행을 걱정해서 바울 일행을 밤에 몰래 또 내보냅니다. 그러니까 또 쫓겨난 거예요. 또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치듯이 떠난 곳이 어디냐면 베레아라는 곳입니다. 바로 옆이죠. 이 베레아는 찾아보니까 큰 도시는 아니고요. 작은 소도시인데 학문이 많이 발달된,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고상하여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고상한 도시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 가가지고 바울이 또 복음을 전합니다. 바울도 대단해요. 쫓겨다니면서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합니다. 여기서도 반응이 막 일어나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문제가 생깁니다.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의 유대 사람들은 바울이 베레아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알고서 거기서도 가서 무리를 선동. 어디에 있는 사람들이요?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여기까지 쫓아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난리를 쳐서 바울을 잡으려고 그렇게 막 소동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또 사람들이 바울을 또 피신시킵니다. 여러분, 바울의 심정으로 가서, 우리가 바울의 서사를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냥 글에 써 있는 바울의 위대함이 아니라 지금 가는 곳마다 쫓겨나고 실패하고 그렇게 도망가는 바울의 마음에 들어가서 오늘 그 마음을 좀 헤아려 보셨으면 좋겠어요. 어땠을까요? 근데요, 거기서 끝이 아니라 이제 더 바울을 힘들게 하는 일들이 생겨나는데, 이게 14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신도들이 곧바로 바울을 바닷가로 떠나보냈다. 그러나 실라와 디모데는 거기에 그대로 남아. 그러니까 헤어진 거예요. 함께 이동하던, 동역하던 실라와 디모데와 헤어져서 혼자 이렇게 바닷가에 덩그러니 놓여 있는 거죠. 그리고 빨리 도망가라 그래서 아테네로 도망갑니다. 이 과정이 이제 나중에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편지를 보내는 장면에 있는데 3장 1절에서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테네에 남아 있기로 하고 우리의 형제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여러분에게로 보냈습니다. 그것은 그가 여러분을 굳건하게 하고 여러분의 믿음을 격려하여 아무도 이러한 온갖 환난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는 대로 우리는 이런 환난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쫓겨났잖아요. 그리고 떠났어요. 바울과 이들이 이렇게 가다가 디모데하고 실라는 어디로 갔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로 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이 걱정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생긴 지 얼마 안 되는데, 믿은 지 얼마 안 되는데 막 소요가 일어나서 난리를 치니까 이제 한번 너희들은 그쪽에 가서 그 사람들이 어떤지 좀 도와주고 해라. 그러면서 바울만 혼자 어디로 갔다고요? 아테네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훌륭한 일이죠. 그 신앙의 초심자들을 걱정하면서 보낸 그 마음은 되게 훌륭하지만 바울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렇게 어른인 척하고 보내긴 했지만 그 마음은 어땠을까요? 같이 함께 하던 사람들이 이제 다 떠나고 자기는 2차 전도회에서 가는, 선교회에서 가는 곳마다 쫓겨나고 매맞고 힘들고 지치는 그런 상황. 그래서 마음이 많이 무너져 있고 힘든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마음의 상태로 간 곳이 아테네였어요. 아테네는 좀 멀죠. 베레아에서 쭉 여기까지 내려가면 아덴이라고 되어 있는, 우리가 잘 아는 그 아테네입니다. 그리스의 아테네.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리스의 아테네는 어떤 풍경이었을까요? 가보신 분 계세요? 그리스 못 가보셨어요? 이번에? 아무도 없네. 사진 하나 몇 개 올려놓을 걸. 선교 여행 이렇게 그 성지순례 갔다 오신 목사님들이 이렇게 인상 깊었던 데를 몇 군데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여기더라고요. 그 높은 산지에 아레오바고가 있고 각 신전들이 막 몰려 있는 그런, 그곳에 가서 되게 압도되는 그런 것을 느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런 곳에 도착한 거예요.
도착하고 나서 첫 번째 일성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제가 그건 안 났네요.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성경에 그 광경을 본 바울이 격분했다. 온 도시에 우상이 가득하고 그들이 자기 자랑을 하면서 막 그 철학의 도시잖아요. 철학과 신화의 도시가 아테네니까 그곳에서 그렇게 하는 것을 보고 바울이 어떻게 했다고요? 격분했다. 성경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이 단어가 파록시스라는 제가 한번 소개해드렸던 단어예요. 혹시 기억나세요? 어디에서 소개해드렸는지. 이게 바나바하고 2차 선교여행을 떠나는 날, 그 마가 문제로 싸울 때, 그때 쓰인, 그러니까 딱 2번 쓰이는데 그때하고 이때 쓰여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누가가 의도적으로 쓰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단어를 의도적으로 쓴 게 격분했다.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아주 격해진 상태.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 글로만 그냥 보면 바울이 이곳에 와서 신전을 보면서 야 이런 우상의 나라가 있어? 내가 화낼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라요. 지금 바울의 마음의 상태가 굉장히 무너져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의 그리스가 이런 도시였을 거라는 걸 생각하지 못했을까요? 바울은 헬레니즘에서 성장한 사람이잖아요. 신화의 그런 철학과 신화 가운데서 성장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알고 있어요. 어느 도시를 가든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게 바울의 역할이에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해요? 그걸 보고 화를 내는 거예요. 다른 곳에서 하지 않았던 일을. 여러분 왜 그럴 때 있지 않으세요? 마음의 여유가 없을 때, 막 마음이 무너져 있을 때 작은 거 하나 누가 건들면 하고서 막 화낼 때 있잖아요. 뭐 이렇게 없는 것처럼 다들 선한 얼굴을 하고 계세요. 밖에서 승질 났는데 이렇게 집에 와서 화낼 때 있고, 뭐 다른 데서 화가 났는데 이 사람이 괜한 거 자기 식량 하나 걸리면 막 화낼 때 있고, 비슷한 상황이죠. 바울의 마음이 다 무너진 상태에서 지금 이 모습을 보고 격분한 거예요. 파록시스 막 화가 막 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다음 절 이렇게 이야기해요. 17절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회당에서는 유대 사람들과 이방 사람 예배자들과 더불어 토론을 벌였고 또한 광장에서는 만나는 사람들과 날마다 뭐가 이상해요? 별로 안 이상해 보이죠? 복음은요 토론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른 단어를 써요. 토론하다라는 게 디알레고마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뭐냐면 논쟁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설득시켜 가지고 내가 이기는 거. 이거 누가 잘하는 거예요? 그리스의 철학가들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토아 학파나 그 에피쿠로스 학파가 성경에 나와요. 그 철학자들하고 막 말싸움하는 거예요. 어떻게 얘기하냐면 야 하나님이 맞지? 니네가 믿는 제우스가 맞냐? 포세이돈이 맞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이 맞지? 그렇게 니네가 손으로 만든 그 우상들이 맞아? 예수님을 믿어야 돼. 예수님이 진짜야. 이거는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라고요? 논쟁하는 거예요. 그 논쟁의 목적은 뭐예요? 내가 이기는 거잖아요. 바울이요 이전에 간 도시들에서는 논쟁하지 않았어요. 그럼 뭘 했을까요? 복음을 전하죠. 예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이렇게 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네가 틀렸어. 너네가 믿는 신은 가짜야. 사람들이 막 그렇게 거기 그리스는 아테네는 철학의 도시이기 때문에 막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아레오바고에 가서 막 사람들 앞에서 토론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내가 최고가 내가 얼마나 똑똑한지 너희들한테 보여줄게. 그래서 사람들이 막 모여가지고 그 얘기를 들어요. 그리고 신기해합니다. 야 네가 전하는 신은 그런 신이냐? 야 한 번 더 얘기해 줘봐.
그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모여요. 그런데 그 결과가 뭐였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2절, 33절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죽은 사람들의 부활에 대하여 들었을 때에 더러는 비웃었으나 더러는 일에 관해서 당신의 말을 다시 듣고 싶소. 믿었다가 아니라 그의 말을 듣고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다가 아니라 더러는 무시하고 더 얘기해봐 라는 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이 아주 저는 이게 너무 슬펐어요. 이 문장이 한 절인데 굉장히 짧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그들을 떠났다. 이렇게 읽으셔야 돼요. 뭔가 다르잖아요. 얼마나 슬퍼요. 바울이요. 그 풍경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다 실패하고 혼자 떨어져서 아테네에 도착해서 격분을 하고 그 격분한 마음을 가지고 막 사람들과 복음을 전하지만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논쟁에서 이길 듯이 막 사람들이 많이 됐지만 결국 그의 말을 듣고 믿는 사람들이 없고 더러는 무시하고 더러는 그것들을 지식으로 듣는 그 과정 속에서 결국 바울은 그곳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간 곳은 제가 안 했네. 고린도라는 곳이었습니다. 그 옆에 있는 도시예요. 그곳이 굉장히 큰 도시였고요. 이제 다음 주에 고린도에 대해서 좀 더 얘기하겠지만 고린도 굉장히 발달된 도시입니다. 회당도 있었고요. 그가 떠나서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의 심정을 나중에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 고린도전서에 이렇게 담아놨어요. 고린도전서 2장 3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에 나는 약하였으며 두려워하였으며 무척이나 떨었습니다. 이게 아마 그의 심정일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나요? 무척이나 두렵고 무척이나 떨리고 무척이나 약해진 마음. 이게 되게 좀 시간이 흐른 뒤에 바울이 전한 편지에 담은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좀 정제되어서 전해졌겠죠. 실제의 그가 이곳에 도착했었을 때의 마음은 이거보다 더 컸을 것 같아요. 두려웠고 내가 뭘 해도 되지 않는구나.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헛된 삶이 아닐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고린도라는 곳에 마지막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죠. 모든 길이 막히고 자신의 모든 노력이 무너지게 될 때 앞뒤로 어디로 가도 길이 보이지 않고 누구도 내 편인 것처럼 느끼지 못할 때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무척 절망스럽기도 하죠. 바울에게 있어서 이 시간이요 어쩌면 가장 큰 사명의 위기의 순간이었고요. 또 육체적인 한계와 감정의 한계에 부딪힌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 모든 것이 다 끝난 것 같은 그 자리에서 진짜 역사들이 시작이 됩니다.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의 시작이 바로 여기가 돼요. 우리 주님께서 그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반대로 말하면 이런 거죠. 그러한 위기의 순간에 그가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기 시작을 해요. 성경에 보면요. 이러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참 많이 등장합니다. 가장 어렵고 가장 위기를 맞이하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잘 나가던 사람이 그러니까 자기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그 모든 것에 실패하고 벽에 부딪혔을 때 비로소 주님의 역사 가운데로 들어가는 거죠. 주님의 손길을 붙잡는 시간이 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특별한 시간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에 주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면서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죠. 그 장면이 18장에 걸쳐서 쭉 나와요. 제가 이걸 읽으면서 굉장히 마음에 위안을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그렇게 쓴 거예요. 여러분 모두 헛되지 않습니다.
순차적으로 등장하는데요. 첫 번째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는 일입니다. 18장 2절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서 그는 본도 태성인 아굴라라는 만났다. 아굴라는 글라우디오 황제가 모든 유대 사람에게 로마를 떠나라는 칙령을 내렸기 때문에 얼마 전에 그의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에서 온 사람이다. 바울은 그들을 찾아갔는데 생업이 서로 같으므로 바울은 그들 집에 묵으면서 함께 일을 하였다. 그들의 직업은 천막을 이게 바울이 고린도에서 처음 만난 부부가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만난 게 왜 위로가 될까요? 이들이요 바울과 너무 비슷해요. 뭐가 비슷하냐면 첫 번째로 헬라파 유대인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이 유대인들이 유대에서만 사는 사람들이 있었고 디아스포라로 이렇게 흩어져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외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유대인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생업이 같아요. 텐트 메이킹.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이들이 로마에서 있다가 박해를 피해서 도망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가 이제 로마에 어떤 문제들 때문에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을 다 내쫓는 그 칙령이 내려집니다. 그래서 쫓겨난 사람들이에요. 그때 고린도로 온 사람들이고 로마에서 이미 복음을 받아들여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이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정말 힘들고 어렵고 괴롭잖아요. 떨리고. 그런데 자기 일상에서 자기와 비슷한 사람들을 만난 거예요. 텐트 이렇게 같이 앉아가지고 텐트 이렇게 만들면서 수다 떠는 거죠. 위로가 되지 않았을까요? 제가 이제 아름교회 목사님 얘기했잖아요. 그분 포함해서 이제 매주 목요일 날 저희가 풋살이나 볼링이나 뭐 이런 걸 하거든요. 저는 여기가 너무 좋아요. 왜 그러냐면 쓸데없는 말을 하나도 안 해도 돼. 그냥 네 마음이 내 마음이야. 그잖아요. 다 개척교회 목사님들이고 다 한 주 한 주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와서 뭐 딴 거 안 해도 그냥 운동하면서 서로 밥 먹으면서 또 이렇게 여기서 나온 얘기였어요. 그 교회 방문하자는 얘기들도. 여러분 그럴 때 있죠. 외국 나가거나 아니면 어딘가에 낯선 곳에 갔는데 혼자 너무 외롭고 힘든데 동양 사람을 만난다거나 나랑 뭔가를 소유할 수 있는 그렇게 공유하는 사람을 만나서 그냥 같이 있고 수다 떠는 거. 그런 소소한 위로가 바울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저는 이 몇 절 안 되는 이 구절이 참 마음에 많이 와닿았어요. 여러분 교회가 그런 곳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삶이 힘들고 어려워서 막 그렇게 살다가 교회 오면 같은 마음, 같은 생각, 또 굳이 뭐 나 어려워요 이런 얘기 안 해도 같이 밥 먹으면서 수다 떨면 또 누구 욕도 하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위로받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이 평생의 동역자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이 실라와 디모데가 돌아와요. 데살로니가로 갔던 이들이 돌아오는데 그냥 돌아오는 게 아니라 아주 좋은 소식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이게 이제 그 데살로니가전서 이제 바울이 요때 다시 이제 편지를 쓰는 건데 제일 처음 쓰는 편지가 데살로니가전서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에 좀 나와 있는 이야기예요. 3장 6절에서 8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디모데가 여러분에게서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여러분의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전하여 주었습니다. 또 여러분이 우리를 늘 좋게 생각하고 있어서 우리가 여러분을 간절히 보고 싶어하는 것과 같이 여러분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 싶어한다고 전해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을 보고 우리의 모든 공경과 환난 가운데서도 여러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습니다. 여러분이 주님 안에 굳게 서 있으면 이제 우리가 살아있는 셈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이 소식을 들은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못하고 갔다고 생각했는데 그 교회 공동체가 짧은 그 시간이었는데 그 환난 가운데서 믿음을 버리지 않고 굳게 서 있구나. 그리고 우리가 그들을 좋아하고 기억하는 만큼
우리를 기억하고 있구나.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다 여러분의 그 소식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 때문에 지금 너무 큰 위로를 받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매우 중요하죠. 바울이 낙심했을 때에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었을 거예요. 내가 이게 무슨 짓인가, 이게 헛수고 아니야?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투자 대비 이익이 별로 없는 거잖아요. 그러나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던 바울에게 이 소식은 굉장히 위로가 되는 거죠. 네가 한 일이 헛된 일이 아니야. 잘하고 있어. 여러분 잘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런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이어지는데 이게 뭐냐면 마지막 그 한밤중에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8장 9절에서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에 환상 가운데 주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셨다. 무서워하지 말라. 잠자코 있지 말고 끊임없이 말하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아무도 너에게 손을 대어 해하지 못할 것이다. 이 도시에는 나의 백성이 많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은 이 말씀이죠.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이것은 성경의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전해주는 가장 복된 말씀입니다. 신앙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 위대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서 무엇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위해 어떤 일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신앙이죠. 이 말씀이 먼저 눈에 들어오지만 근데 여기에요, 바울이 딱 마음에 꽂힌 것은 더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냥 말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잠자코 있지 말고 끊임없이 말해라.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도시에는 내가 준비한 사람들이 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미 준비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너는 너의 역할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너가 결과까지 책임지려고 하지 마. 이 너의 이때까지 해왔던 모든 시간, 모든 순간, 모든 일들이 헛된 것이 아니야. 그 결과를 내가 다 가지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어가기 때문이야. 바로 이런 거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주 안에는 헛된 것이 없다. 바울은 자신이 성과를 보아야 그것이 헛되지 않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세요. 아니야 바울아,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너에게 어떠한 결과를 주지 못해도 그것은 나에게 모두 의미가 있는 거야. 내가 한 모든 그 시간들을 내가 조각조각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하나의 조각으로 만들 거야. 바울이 이것을 깨달아요. 그리고 나중에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그는 이렇게 담아놓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일을 더욱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여러분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이요 헛되지 않습니다. 오늘 내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몸부림치지만 뭐 별다른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도 주님은 그것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그것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할 때요, 너무 큰 위로를 받은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난주부터 이 말씀을 준비했는데, 그러니까 그 전주죠. 우리 아름교회 가기 전에 이 말씀을 막 보고 있는데 전화 한 통화가 온 거예요. 모르는 핸드폰 번호입니다. 그래서 원래 그 다른 번호도 뭐 070 이런 건 안 받는데 핸드폰 번호는 혹시 교회 문의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받거든요. 받았더니 안에서 그 혹시 목사님 맞으십니까?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이제 어느 교회인지도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냥 목사님 맞으세요. 그래서 예, 저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서울에 있는 모 기독교 신문사의 기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 기자가 왜 나의 비리를 뭘 아나? 예, 무슨 일이십니까? 그랬더니 자기가 희한한 이야기를 하나 들었대요. 그래서 그걸 좀 확인해 보려고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 뭐죠? 그랬더니 혹시 교회에서 돈을 나눠줘서 그걸로 남을 돕는 일을 하신 적이 있으세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 저희가 했잖아요. 초기에도 했고 작년에 다시 한번 코로나 지난 다음에 했는데, 그래서 혹시 프라미스 사랑 나눔이라는 걸 저희가 하는데 그게 이렇게 되는데 그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랬더니 그러면서 막 그거에 대해서 막 물어보시면서 하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신문사에서 이렇게 신문에 뭐 월별 기억인지 모르겠는데 그 가고 싶은 교회를 소개하는 그런 게 있나 봐요. 그런데 자기가 그 얘기를 들었다고 그러면서 좀 소개를 해도 되겠냐 그래서 제가 저희가 뭐 크게 대단한 일을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작게 한 일인데 이게 뭐 대단한, 그리고 저희가 열매도 별로 없어서요. 뭐 그게 했는데 뭐 특별한 게 나눌 만한 이야기가 없는데 그게 괜찮을까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때 그분이 하신 말씀이 저에게 참 은혜가 되었어요. 그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희 그거 하면서 어디다 소개한 적도 없잖아요. 뭐 얘기도 안 해. 이러는 거예요. 그 세종에 있는 정말 작은 개척한 지 이렇게 된 작은 교회에서 한 이야기가 소문에 소문을 걸쳐서 서울에 있는 자기한테까지 들어온 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제가 왜 그 위로가 됐냐면 고민을 했거든요. 그 의미 있나? 사랑 나눔하는 것이 막 그런 생각들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건너서 그렇게 왔다는 이야기가 저에게 참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제목을 정한 거예요. 헛되지 않구나.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요 그럴 때가 있어요. 믿음으로 살아도 헛된 건가?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신뢰하면서 오늘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끝까지 주님과 함께 아름답게 이 길을 걸어가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위로를 가지고 이제 다른 이들에게 우리가 아름교회를 위로한 것처럼 누군가의 위로의 편지가 되어서 그렇게 나아가면 또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가 세상 가운데 전해지고 아름다운 역사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분들 보고 한번 위로하실까요? 잘하고 계세요. 헛되지 않아요. 예,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